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와 모습, 나의 감사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나의 관점은 감사의 시선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통해서 발견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에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겨주시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타락하고 세상에 사로잡힌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성경에 나온 훌륭한 인물들 그 공통점의 한 가지, 바로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시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표현하며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도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고 그리고 자신의 당한 고난도 감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감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연약함, 고난, 실수도 인생의 감사의 재료가 되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갔던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겪으면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간 후에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구나.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에도,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나누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나누면 그 공동체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고, 다시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 보통 원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 하면 다른 타종교 얘기하지 말고요. 원불교, 원망, 불만, 교만, 이게 원불교입니다. 이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바로 이 불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쓰는 통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사탄이 쓰는 통로가 원불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되어 나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각 목사님 저서에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감사. 여기 평생감사의 내용에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로 물들여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를 나누면요, 행복하면 나의 삶의 주변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의 문을 여시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의 문이니까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열쇠로 문을 여셔야지, 들어가야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나가야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 전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바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받고 레위 사람 야하실이 그 말씀을 대언하며 나갑니다. 15절에 대언하며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거죠. 이 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를 대언하며 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입니다. 사실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나가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는요 그앗 자손과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해주신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케 해주신다. 이것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신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며 나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형통케 해주신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함께 전쟁을 하며 나갈 때 승리하며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연합군을 이기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찬송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찬송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전쟁인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전쟁하면 노련한 그리고 잘 싸우는 전쟁의 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서 바로 군사들 앞에서 행진하며 나갑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 끝에 말씀 보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하였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찬송을 드렸을 때 감사의 결말은 어떠한가?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감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찬송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감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굴요?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승리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패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인데 그들은 아군 아닙니까? 아군과 아군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요?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면 한 무리가,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일 주민들, 그 앞에요. 세일 주민들 멸망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럼 누가 싸우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함께 또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아군입니다. 함께 싸우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군사들은 가만히 있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 찬송으로 온전히 이겼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입술의 고백이고 입술의 시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찬송할 때, 감사 찬송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대통령은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을 당하셨습니다. 44세부터 71세까지 27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는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연세도 70세가 좀 넘었고 감옥에 27년이나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올 때는 허약한 상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추록할 때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나온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고 힘들게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4년에 흑인과 백인의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 평화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 주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4년간의 백인 통치를 끝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백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공화국,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루어 나간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옥,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밑바닥의 삶을 살으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나갔을 때, 감사를 이루어 나갔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국가, 승리하는 민족은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 물건이,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넷째 날에 그 무리들이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물질적인 재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라가 골짜기, 이곳은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뜻이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지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요?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된 겁니다. 은혜의 골짜기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가 나에게 오더라도 불평하면, 불만하면 그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불만과 불평하면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것이 있어도 적은 것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화목한 가정입니다. 많이 받아야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받아도 그 적게 받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에서 나는 얼마나는 감사를 갖고 있는가? 감사한 만큼 건강해지고, 감사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한 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원호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892년부터 1968년 동안 이 땅에서 살으신 분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마음문 앞에 선 그리스도, 한 장 넘겨볼까요? 목자이신 그리스도, 한 장 넘겨주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가장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인물화, 초상화, 이런 그림들을 바로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인물화,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앞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게 그림책으로 1940년도에
약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체 누적의 5억 장이나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한 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예술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화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인물화를 그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맨은 1916년 23살의 아내인 루스 앤더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같은 교회 자매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형제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솔맨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중병은 임파선 결핵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석 달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내는 유명한 가수로 또 활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고민과 고통의 나날을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그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이 좋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아내의 말에 솔맨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하며 나가겠다. 하나님께 주신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얼굴을 감사하면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품을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솔맨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3개월이라 그랬잖아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겁니다.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치의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드셨길래 이렇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솔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듣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하고 실합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평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전했으면 즐거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즐겁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이방 나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이걸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평하였다,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도 주셨고, 큰 즐거움도 주셨고, 큰 평강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무엇이 출발점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큰 즐거움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 감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3 감사.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5는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기. 하루에 하나님께서 5가지만 주시겠습니까?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감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작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153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선물로 나눠드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책을 다시금 꺼냈습니다. 다시금 시도해 보려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53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적용과 고백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샘플적인 것을 쭉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보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한번 적용하며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헌신의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던 그 승리의 기적, 놀라운 승리의 기적, 넘치는 기적,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 축복해. 당신 덕분이야. 이런 것이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의 표현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더 환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소소한 따뜻한 작은 말 한마디가 변화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긍정으로 나갑시다. 절대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거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즐거움과 평강을 주십니다. 승리, 넘치는 즐거움과 평강의 기적을 누리며 나가는, 감사함을 통해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면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